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상년 이 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의 말은 잠든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가면 깨어날 터인데 굳이 깨우러 가실 필요가 있으시냐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타당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처럼 똑같은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죽은 자도 잠자는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가리켜 죽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때때로 사람을 육체가 아니라 영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한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살리셨는가?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살리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 여러 것을 알려주지만 그중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군가? 둘째,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 신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첫째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인가? 1절을 보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의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강한 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자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강한 자는 돈이 많은 자. 일터에서는 고용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주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장 1절과 2절을 훑어봐야 적어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강하고 약하다는 것의 기준은 믿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4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자인 듯이 보입니다. 풀어 말하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염소나 육류를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저처럼 주로 채식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음식의 종류로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판단되는 것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고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깨끗함으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사실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해서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다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 신앙이 엉망이야. 지 맘대로네. 그럴 수 있고요. 먹어도 된다는 이들은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준이 낮다.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신앙이 엉망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죠.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술을 먹어도 됩니까? 어떤 이들은 술이나 담배를 먹으면서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기껏해야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먹는 것이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처럼 기호이다.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술에 대해서 뭐 다른 술은 안 되겠지만 성찬 때 포도주도 먹으니까 포도주 조금은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이다. 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담배와 술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켜오는 좋은 전통이므로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죄 짓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공개적으로나 또 숨어서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보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가르침.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먹어야 된다는 건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결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마시라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 짓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 건강에 나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요. 가족, 주변 사람, 또 신앙이 약한 사람, 여러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고기 자체가 더럽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음식은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리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고기를 사서 먹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내용과 관계없이 육질이 더 좋다, 훨씬 값이 싸서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고기를 사 먹는 거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고기를 강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지만 그런 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좋아서 계속하는 분이라면 그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남들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주일에 예배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은 이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주일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 그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기에 일요일만 고집하지 않고 어떤 요일이든지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도 몸도 피곤해서 예배할 준비가 안 되는데 주일이라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으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 형편에 맞게 그럴 수 있는 날에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말하는 분을 믿음이 강한 자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강한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아집이 강한 자입니다. 어디서 이런 아집이 생겼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7 형제가 차례차례 죽어서 관습에 따라 그들 모든 형제가 형수랑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난처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처럼 아집이라는군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사람이 무지해서 오해한 내용을 확신으로 갖고 있으면 그 그릇된 확신이 마치 신앙의 핵심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아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4장 5절을 근거로 삼아서 주일에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은 그 구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했습니다. 의미를 뒤틀어서 심하게 오해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 신자, 전에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14장 5절과 6절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 믿은 후에도 구약의 여러 절기를 계속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월 1일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즉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1일은, 매월 1일은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월삭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은 주일에 예배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일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달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당연하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일날 다음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즉 오늘날처럼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성찬하러 모였다. 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그 안식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두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하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명령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전통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식교인들 여전히 토요일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로 첫째는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고 아전인수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둘째는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거부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지 않는 것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는 뭡니까? 적어도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캐캐 묵은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러 생일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굳이 한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생일이다 나는. 그래서 나 혼자 아무 때나 오겠다. 준비 잘해서
아무 데나 옵니다. 억지입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자기 말이 억지가 안 되려면 자신이 편한 날에 골라서 오지 말고 매일매일 와서 생일을 축하해야 맞죠? 매일매일이 생일이라면요. 물론 어느 날이든 날마다 하든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에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 옳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날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럼 다른 날은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는 보장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러겠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할 날짜와 시간을 자꾸 변경하자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좋으나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는 날을 바꾸려는 것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따라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준비가 더 우선이라고 나를 바꿔? 자기 편의가 우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크게 오해한 자고 아집이 강한 자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지 말라 금하거나 권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이 금하거나 권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 내용만 더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3개 말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앞에서 3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 번째, 신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는 다음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독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건강에 대단히 나쁨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는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중에서도 불량 담배를 먹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담배를 먹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경우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우선 로마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마디로 이 먹을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먹지 말아야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아직 그거를 넘었을 만큼 신앙이 단단해지지 못했으니까 삼가하는 게 바른 겁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23절을 더 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 일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꺼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행절을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면 술 마시는 것도 성경적으로 죄는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의 꺼리낌을 갖고 술을 마신다면 그거는 악한 일이다.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 해도 다른 사람, 즉 믿음이 약한 자를 꺼리끼게 만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이 안 보는 데서 들키지 않게 실컷 마시고 취해보자. 실컷 마십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나 꺼리낌도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가책이나 꺼리낌이 없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양심은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꺼리낌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아야 될 일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기에 믿음과 모든 언행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꺼리낌 없이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 모르게 죄가 된다. 꺼리낌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술을 이렇게 갖다 조금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건 죄입니다. 성경 말씀이 금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직접 간접적으로 금하거나 권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이해에 따라,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서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는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이는 그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행동이 강한 자가 조심할 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꺼리낌이 없도록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비춰서 우리 행동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인 1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도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폭넓게 이해하기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른 것을 뭐라고 그랬죠?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로 해서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강한 자의 언행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 전체를 올바로 폭넓게 깊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근데 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자유로움을 즐기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다음에 더 설명할 겁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버거운 짐을 대신 지고 그들을 강한 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강한 자가 자유롭지만 갖고 있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의 표준대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내 생각과 판단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보이는 사람들까지 잘 관용하고 포용하며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가시는 교회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